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성경 근거로 해서 마음은 돌봐주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갑자기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행복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막바지에 갑자기 마음에 대한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마음에 대한 주제는 제 열등감에 대해서도 한 2번 정도 했고, 마음에 대해서도 21년도도 한번 같이 나누기도 했고, 2018년도도 한번 한 3번에 걸쳐 나누기도 했는데 좀 비슷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마음은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같기도 하지만 좀 강의에 가까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실한 마음의 제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게 낚시가 아니에요.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직업을 회복했다기보다는 최근의 사건들, 예수께서 죽었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책감, 의심, 또는 기쁨, 의아함, 두려움, 모든 감정이 아마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태겠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보여줬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회복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상처가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신 줄 알고 아마 3년 전에 자기를 부를 때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오버랩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근교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6주에 보니까 예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21장의 내용은요, 과거의 어떤 사건을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처음 부를 때 그물을 어떻게 던져라 했던 그 사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좀 추웠는데 숯불 앞에서 예수님 신문 받는 거를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여종이 물었을 때 너 예수파 아니냐, 예수당 아니냐 그럴 때 나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숯불 하면 자기 부인한 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들을 불렀을 때하고 연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들아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12,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밥 먹자, 이게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어떤 태도였습니다. 그리고는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과거에 세 번 부인한 것을 떠올려서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아마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의 그 실패를 3번이나 고백하게 하면서 치료해주고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야 베드로야, 네가 엉겹결에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는 지금도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함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단다. 그러면 충분해. 그 사랑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구나. 내가 언제 네 실력 보고 너를 불렀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된단다. 이렇게 아마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상실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마음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그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그들은 초대교회의 수장,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 오늘 마음 이야기를 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은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처받고 무너지기 쉽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만은 책에 본 내용 2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28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적은 걸 읽어드릴게요. 우리하고도 연관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비슷한 내용.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지 1년째인데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에 미숙해서 입사 초기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부서의 과장은 마치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회사에 나오는 사람처럼 사사건건 지적하고 비꼬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내가 없을 땐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얼마나 더 심하게 할까 생각하면 회사에 가는 게 끔찍해져요. 저는 한마디 못하고 늘 당하기만 합니다. 자꾸 참다 보니까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도리어 바보 같은 자신에게 화만 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과장에게 비난당하고 아무 말 못할 때 속으로 그래 이 병신아 너는 당해도 싸 하고 저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어떤 상담한 28살짜리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34살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저는 큰 며느리 갑질을 하는 시댁 형님이 너무 싫어요. 형님이나 저나 직장 생활하느라 힘든 건 서로 잘 알아요. 그런데도 제게 말로 시집살이를 시켜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의무는 둘째인 저희 부부에게도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서 늘 제게 큰 며느리 위세를 떨쳐요. 모든 집안 사람에게 우리 큰 며느리가 최고다, 고생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애들 챙기느라 시댁 행사에 조금만 늦어도 동서, 나는 직장 안 다니고 애들 안 키워? 핑계는 대자면 끝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지 라고 지적하고 늘 가르치려고 들어요. 웃으며 넘기면 좋겠지만 저는 다혈질이라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욱해서 한마디 뱉고 나면 저만 못 배우고 무례한 사람 취급을 받지요. 제가 잘못했을 때도 사과하기 싫어요. 시부모님은 싫지 않은데 형님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다 보니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싫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병들게 되어 예를 들면 공황장애, 무슨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심한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일으켜서 내면이 조금씩 파괴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멀쩡하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상처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합니다. 또 이상해합니다. 왜 그러지? 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한테도 그런 내면의 상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뭐 우울증이나 깊은 질병 같은 것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든데 그걸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교 시간을 통하여 이런 내용을 잠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고 회복하자. 이게 목적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봅시다. 우리 마음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봤습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마음이 보호한대요. 내가 마음에 상처받으면 내 마음이 나를 보호한답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말하면 여기 보시면 방어 기제라고 나오죠. 디펜스 미케니즘이라고 나옵니다. 디펜스하는 거, 방어하는 어떤 역학적인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의식에서 견디기 힘든 분노나 부도덕한 욕구를 의식해서 그 내 내면의 지하 세계, 좀 무서운 이야기 같은데 무의식이라고 말하고 비의식이라고 말하는 거기에다가 내 어떤 있는 두려움들, 또 무서운 생각들, 힘든 분노들을 다 그리 보내버려요. 그건 뭐냐면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막 분노나는데 웃는 거예요. 막 다 눌러놓는 거예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내가 병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노이로제, 정신병, 우울증 만들기죠. 방어 기제는 내 아픔을 가리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마음의 진실을 은폐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정신분석학자들이 그 연구에서 적어놓은 방어 기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몇 가지를 짧게 한번 설명드렸는데 좀 설교 시간이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세미나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막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저절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데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면이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아마 자신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쭉 이제 슬슬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상사를 상상 속에서 막 공격하고 피투성이를 만듭니다. 꿈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하 직원이 현실에서 그 직장 상사하고 대할 때는요, 바카스 하나를 사다 줍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취소라는 방어 기제랍니다. 내가 그렇게 한대 우리가. 또 하나,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포도를 따먹으려고 여우가 점프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는데 여우가 이런 말을 한대요. 지가 못해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포도 좋아하질 않아.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뭐냐면 변명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랍니다. 또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혹독히 당했던 며느리가 어느새 시어머니를 닮아갑니다. 이것도 방어 기제래요. 왜? 대항하기 위해서. 이건 공격자와 동일화하는 방어 기제랍니다. 자신 안의 두려움, 분노, 수치심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투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투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은 뒤에다가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박습니다. 남에게 향하던 분노를 자기에게 쏟아붓는 것이죠. 이런 방어 기제도 있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주 그래요. 우울증도 알고 보면
내면으로 투사된 분노라고 말합니다. 자기 내면에다가 막 공격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또 나와요. 전라도 출신의 정치인을 미워하던 남편이 전라도 출신의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 이건 전치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한답니다. 옮겨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꽁 대신 닭이라고 목적하던 것을 못 가지게 됨에 따라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와 비슷한 것을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도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감는 행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의사의 오진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것, 이게 뭔지 압니까? 부정입니다. 나는 아니야. 이게 부정해서 내 마음을 좀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이 목소리가 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난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명품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보상이라는 방어 기제랍니다. 동생이 태어나자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오줌을 싸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퇴행이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할 때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현상 뭔지 압니까 혹시? 해리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해리. 예. 지킬 박사와 하이드 문학작품 중에 그게 그 이야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 이상하게 두통, 가슴 통증, 위장장애,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신체화 방어라고 하는데 몸이 아프면 진짜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나한테 관심 가져줘. 이렇게 말하는 신체화 방어 기제도 있답니다. 우리 마음이 놀라워요. 또 적대적인 관계가 될 위험이 높을 때 그 위기를 유머로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웃긴 이야기로는 유머 방어라고 말합니다. 웃기는 일이 아닌데도 자주 웃는 사람, 이것도 유머 방어라고 합니다. 또 참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는데, 여러분 이타주의라고 들어보시죠?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 사람. 근데 이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들의 본능적 욕구를 집요하게 건설적인 쪽으로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욕망을 충족 못 시키니까 남이 잘 되도록 자꾸만 해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내 건 포기한 거죠.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될 때 대리 만족 얻는 거. 요거 잘 나타나는 경우가 부모 같은 경우에 진짜 자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못 이루는 것을 자식한테 이루려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방어 기제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따진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방편이죠. 우리도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는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설교, 이 강의 한번 다시 듣고 나는 내 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가 한번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잘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좀 핵심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혹시 마음에 힘든 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은 상처받기 쉽고 마음이 마음을 자꾸만 보호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집요함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세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마음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마지막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잠언 4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자,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이라는 데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너지기 쉽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 4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어떤 책자를 통해서 제가 참고한 내용이지만 네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음은 사랑으로 돌봐주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내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신 에너지는 마음이 작동할 때마다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일정한 에너지가 있대요. 근데 엉뚱한 일에다가 소모하면요, 그 에너지가 고갈된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근데 이 정신 에너지가 고갈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는데 주의 집중해야 한대요. 그래도 공부가 안 됩니다. 사람이 싫어져요.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앞에 있는데 뭐 어지러운 책장 위, 또 빨래 이런 게 있는데 설거지 안 하려고 해. 그거는 정신 에너지가, 자기 안에 정신 에너지가,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 분석학자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정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또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스트레스는요,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남을 미워할 때, 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온답니다. 미움이라는 거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열등감이래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면의 에너지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게 고갈돼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는데, 마음의 울타리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 내면의 정신적인 그 에너지를 잘 간직하려면요, 마음의 울타리를 분명히 세워놓으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직장 여성이 출근하면서 예쁜 숙녀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직구준 동료, 남자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무슨 옷이 이래? 아동복을 입고 온 거야? 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자, 이 여성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입고 온 옷이 아동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 벗어버리고 싶었죠. 이거는 이 여자가 자기 마음에 있는 울타리가 분명하지 않고 높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남이 내 울타리로 넘어와서 막 좌지우지한다는 의미예요. 만일 이 여성이 마음의 울타리가 부실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씨 이 옷이 아동복 같아요? 그럴 거예요. 애들 눈에는 아동복으로 보이겠죠. 맞습니다. 이 여자 울타리 안에서는요, 이건 숙녀복이에요. 자기 집에서는. 근데 그 사람 집에서는 아동복이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 두 집 사이에 있는 울타리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신 에너지가 건강에 유지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요, 저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누가 무슨 말만 하면요, 내 울타리가 그냥 어물어져.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의해서 내가 그냥 요동하는 거예요. 내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정신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 방법이고, 내 내면을, 마음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둘째로는 인정받고 칭찬 들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마음은 사랑으로 돌봐주라고 했는데, 그 사랑으로 돌봐주는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엄마, 나 맛있게 밥 먹었어. 우리 엄마 최고! 그러면요,
다음에 또 맛있게 밥을 해요. 근데 아니 엄마는 왜 새로운 음식을 그렇게 못해? 그러면요 다음부터는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항상 잊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심판하고 너 다시 없어져라, 이제 앞으로 없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판을 선언하고는 항상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 회복시키겠다는 말을 반드시 해요. 그게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에너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칭찬해 주면 좋은데 가정에서도 칭찬하는 게 많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이런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기 비난의 소리를 먼저 조심하는 게 어떨까? 자기 비난의 소리.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모없다니까. 이 나이에 대해서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이런 자기 비난의 소리 대신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남 몰래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에게 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이경진, 너에게 상을 줘야겠어. 그냥 커피 한잔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수고했어. 이거 다르죠? 자, 오늘 하루 지나가서 집에서 커피 마시고 싶어서 커피 마실 때 하고, 이경진 너 수고했어 오늘, 자 커피 한잔 해야지 하고 딱 만들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하루에 3가지씩 또는 1가지씩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것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내 마음의 에너지 고갈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3번째로는요, 이럴 걸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은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것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행복은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 임원이 되면 길을 펴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밤낮으로 회사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임원이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러려고 옆도 안 보고 여기까지 왔나? 인생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 운전할 때, 밖에 나갈 때 시간 약속 되게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래요. 집사람이 좀 얘기해, 제 아내가 늦게 좀 탔어. 목적지까지 가는데 되게 분주해. 그러면요, 어떤 날은 운전하면서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잖아 하고 가는 내내 1시간 동안 그러기도 해. 세상에, 내상에. 그러면요, 그 사람은 에너지가 막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디오로 나오는 음악도 듣고, 물론 한눈 팔면 안 되지만 바깥에 구름도 좀 보고 나무도 보고, 여러분 그 과정을 즐기면 기왕 늦은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과정이라는 것, 삶의 과정, 이것을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같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누구나 힘든 인생을 지금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구름 사이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정신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한번 일단 인터넷 통해서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지은 책인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나치에 잡혀서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그 제목을 보니까 너무 달랐습니다.
뭐냐고 하면 man's search for meanin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한 사람의 탐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죽음의 수용소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립니다. 이 사람이 처참한 생활을 그 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하루는 설사병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일터까지 가려면 먼 길까지 행진을 해야 됐답니다. 근데 거기 만일 쓰러지면요 바로 가스실에 가서 죽는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대요. 가면서 과거에 붙잡히기 전에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풀려나면 아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할 것을 꿈꾸면서 막 걸어갔대요. 근데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눈을 부릅뜨더니 벌써 일할 장소에 가 있었대요. 그때 이 사람이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대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 때문에 내가 극한 상황을 이겨냈구나. 그래서 아까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책을 적었고, 이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이유를 잃고 허겁지겁 살다가 마음은 건조한 실존적 진공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지? 조금 그 방향을, 나는 왜 목사를 하지? 나는 왜 공부를 하지? 나는 왜 회사 다니지? 여러분, meaning,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내 과정 참 소중하구나. 배우고 겪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나라는 한 존재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것임을 우리 좀 안다면 내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않을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넷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한다는 사실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잠을 주시는구나. 나는 왜 잠이 안 오지? 사랑하시나 봐.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했듯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를 했는데 헛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중에 이 시편 시인은 잠을 잡니다. 이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교훈과 적용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 일하심이 무엇인지 자꾸만 그 눈이 열리면 나란 사람이 그 존재감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한두 번 안 되는 것일지라도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갑자기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언제나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우리 비의식, 무의식 세계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좀 집어넣고 있습니까? 아닌 척하고 눌러놓고 그 수십 가지의 방어 기제를 내가 다 사용해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내 속사람은 문드러져 있는데 말입니까? 우리의 현재 수준 상태를 잘 이해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름지고 풍성한 상태가 되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깊이 병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일 잘한다고 기뻐하지만 마십시오. 어떤 일을 성취를 했다고, 좋은 물건을 샀다고, 여러분 거기에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문드러져 있는데 안 됩니다. 그걸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성경도 좀 열심히 읽기로 하고, 또 설교도 다양하게 할 것이고, 성경 공부도 여러분한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스스로도 애씁시다. 독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마마 너 누구니? 뭐 이런 책자들 읽어보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아픔이 도리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좀 아십시오. 내 속이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제발 좀 아십시오. 자기를 좀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자기를 좀 치료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참 무너지기 쉬운 부분 아닙니까? 상처받기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깊이 병듭니까? 이 마음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어 우리가 좀 견고해지고 회복되고 우리 자신의 울타리가 견고해지며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